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과 또 그 과정 중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에서 42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3에서 48절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에서 56절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영하다로 사용된 원어는 기쁨으로 맞아 들인다는 뜻으로 무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영이 메시아로 기다린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장차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원했던 것인데요. 이들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다 기다렸음 이러라 라는 표현을 통해 그곳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로 집회를 인도하고 건물의 유지 또 운용을 책임지고 예배의 질서와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경의의 표시인데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포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이 가정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데요. 야이로는 지금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에 이제 가시는데요. 이때 무리가 옹이했다라고,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밀려들었다라는 것은 숨막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2차례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 여기서 이 막혀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실 때 숨 막힐 정도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43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병에 걸린 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질병의 아픔도 고통스럽지만 더 큰 아픔은 마음고생인 거죠. 고침을 받지 못하더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12년간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병을 고침받고자 애를 썼으나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무리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만약 사람들 틈에 끼었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부정한 여인이기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은밀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병이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공개적으로 다가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마가복음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제 그쳤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가 흐르기를 그쳤다라는 뜻으로 누가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 동안 어떠한 노력과 모든 것을 다하여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이 그 즉시 낫게 된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 사실을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손을 댄 자를 찾으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서 에워싸는데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을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에게 손댄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능력,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15회 정도 사용되고 사도행전에도 10회나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선교를 위해서 특히 본문처럼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과 긍휼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은 사실과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란 그 여인은 자신의 은밀한 시도가 공개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자 당혹감과 긴장감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고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병에 걸린 자가 다른 사람의 옷에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부정이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자는 그 사실에 대한 추궁이 두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초점을 증언의 공개성에 맞추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병 나음이 공개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모든 사람의 앞에서 드러남이 강조되는 것인데요. 고침받은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앞으로 나와 떨며 엎드려 자신이 손댄 이유와 치유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행동 그리고 지금 고백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48절에 예수님은 먼저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따라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 고침을 바랐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온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옷에 손댄 자를 찾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인이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침의 또 그러한 모습도 또 나타내기 위함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49절을 보면요, 아직 여인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눌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헛걸음이시다,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것인데요. 딸이 이미 죽었다. 회당장은 사랑하는 딸의 그 죽음 앞에 너무나도 슬퍼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서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황을 지체하게 만든 혈루증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려주겠다, 고쳐주겠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영혼의 관점을 두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절망과 아픔을 추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아이의 부모만 같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만 데려갔는지 본문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의 목격자로 부모와 이 세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또 함께했던 그러한 기록들도 있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였습니다. 애도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인데 잔다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54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시체와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그 율법을 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 그대로 약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부모가 놀랐고 예수님은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건 아마도 사역의 본질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더 큰 목적을 위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느라 지체하셨고 결국 그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지체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엎드려 간절함으로 호소하였고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선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순간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체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또 혈루증 여인은 단순한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것이 어떠하든지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회당장이었고요.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 위치로 보면 가장 낮은 자,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러한 차이도 있고요. 질병이라는 그러한 부정함이 이 여인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그녀에게 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신분과 배경, 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자체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상황 중심인지 예수님 중심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기적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차별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또 다른 기적을 구하며 내 삶의 문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함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